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그러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 소원한 모든 것들을 답변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맹인을 보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갔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많은 사람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시고 또한 그 맹인 거지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며 보기를 원하는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본다는 것은 죄인된 나 자신의 그 영적 실체를 올바로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보게 하였습니다. 보게 했더니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 자신의 초라한 모습, 누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꼴불견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거지의 신세였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었고 어떤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 달려갔으니 그의 모습은 정말 부끄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신의 그 초라한 모습,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또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살아왔던 죄인된 나의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다가 어두웠던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또한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많은 영적 맹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신앙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모습을 볼 때에 가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또한 그렇습니다. 집에서 교회로 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고수들 다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에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셨을까? 여기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첫 번째 주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셨을까? 여리고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주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바디메오만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비록 앞은 볼 수 없었지만 여리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거지였고 맹인이었고 그리고 어떤 기능 발달되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었던 자도 살리시고 모든 질병에 걸렸던 자 깨끗하게 고치시고 안전병이 보게 하시고 기머거리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한 그 소문을 이 맹인 바디메오는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들은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을 지나간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장애를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온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주위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시끄럽다고 그냥 조용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그 장애와 거짓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간절함으로 더더욱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돼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늘 구걸하면서 거짓 신세로 살아가야만 했던 그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래서 들어왔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고치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그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면 나도 이 모든 그 어두웠던 눈 밝아지리라, 또는 앞을 볼 수 있으리라, 또는 이 거짓 신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으리라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나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함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입장이었을까? 아니면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시끄럽다고 하면서 오히려 조용하라고 바디메오를 꾸짖는 입장이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적 맹인인 바디메오가 어떤 그 행동을 취했느냐,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속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앞을 보지 못했던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만나면 이 모든 문제 해결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기다렸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차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바디메오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래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그를 눈뜨게 해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날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 옆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너무도 쉽게 편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지였고 맹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편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찾지 않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지도 않고 있다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곧 자신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것들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그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느냐는 것이죠. 간절함이 있었다면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확신에 찬 믿음만 있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바디메오처럼 그 앞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부모 문제, 자식 문제, 또한 재산 문제, 그리고 돈 문제, 이런저런 사람과의 관계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외면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48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많은 사람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르니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정말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48절 말씀 바라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말씀에 결국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 풀어놨냐 했을 때 보면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지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그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은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바라보면 우리가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는 순환 예고에 대해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단 35절부터 45절까지는 그 순환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못 박혀 죽고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뭐라고 했느냐,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한결같이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한 자리를 달라는 것이죠. 나를 오른쪽에, 나를 왼쪽에, 좌편 우편에 나를 그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우리를 좌우편에 좀 앉혀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오해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라고 했을 때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디메오의 소리 지름이 어떻게 예수님께 들렸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제자들에게 내가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그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무슨 뜻을 말하는지.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도 이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님 영광의 자리에 이르거든 우리를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자리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미어터진 것이죠. 그 뜻을 모르고 이 아직도 세상 것을 큰 그 모습을 요구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때 마침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소리가 예수님 귀에는 들렸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정말 너무나 답답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어디선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그 부르는 그 소리에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소리에, 그 소리 지름에 자신의 귀를 멈추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상황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순환 예고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한 자리를 달라고 하던 그때에 마침 바디메오가, 거지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그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소리를 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자녀 문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해서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자녀 좀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내가 빚쟁이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빚쟁이, 사랑의 빚대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빚쟁이는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문제, 우리 또한 이런저런 부모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달라고, 또한 우리 것들 엄마, 아빠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취업 문제 때문에 또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자녀이니 나를 또한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한 곳에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거지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소리 지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주님께 부르시면 바디메오를 꾸짖던 많은 사람도 또한 바디메오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목하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디메오에게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절박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이 앞을 지나간다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부르짖으면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주님 너무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이 아픈 몸을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자녀 새끼가 나를 속썩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속을 썩히는데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좀 이 자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맹인인 우리의 실체를 바로 보고 주님께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소원함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바디메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를 향해서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이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선 바디메오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부르짖는 그런 자가 되자는 것이죠. 내 모든 문제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자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두 번째,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신 있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라는 그 소리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바디메오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대답이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들으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소리에 지름에 응답을 받자 너무나 기뻐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갑니다. 추운 밤을 견뎌야 하는 거지에게 겉옷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라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너무 좋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하냐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아왔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을 보니까 일단은 세상 것 파지 않고 세상 것 버리고 안일함을 추구한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신 모습 보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자리인 겁니다. 아직도 내가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이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 이미 읽었을 공간복음에만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인정한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도 그 순환 예고 앞에서도 자신들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께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있는 그러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영광의 자리를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이냐는 것이죠. 메시아인 것을 알고 부르짖는 바디메오처럼 그런 모습이냐, 아니면 영광의 자리를 다투고 있는 제자냐? 영광의 자리가 뭐겠습니까? 한 자리 달라는 것이죠.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 미니버스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좀 좋은 자리 앉혀달라고 외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좀 먹고 살만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간절함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제자라면 이렇게 세상 자리 영광 다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로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를 불렀을 때 그때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민족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네가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것을 잘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해야 아주 핵심의 요소입니다.
바디메오의 소리 지르며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바디메오야, 네가 맹인이지 거지지 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자기 앞에 온 그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그 원함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소리 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또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바디메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그 답변이 뭐였겠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눈을 떠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아니면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눈을 뜰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바디메오에게 그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얼토당탄하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무엇을 봤다?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봤다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 내 눈을 뜨게 하실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실 리는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신에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만류와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불쌍함을 소리쳤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온 믿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에 자신의 보기를 원하는 소원을 당당히 말하면서 치유받을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고 기다렸던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나 아니면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 그래서 바디메오는 거지였고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그 신분에서 앞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가 늘 들어왔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확신의 참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 확신의 참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을 때에 맹인 바디메오는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 앞에 바디메오의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제자들은 순환내고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 예루살렘 일성에서 그 순환내고에 대해서 말씀을 세 번째 말씀을 드려도 알지 못하고 자리 다툼이나 하는 그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던 찰나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부르라. 그래서 그를 자기 앞에 왔을 때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그 말씀에 우리 주님의 답변은 그래 봐라,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의 그 고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 믿음, 이런 합당한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하실 리가 없다는 것.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우리 돈 문제,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든 문제점, 우리 고수들, 내가 또한 직면하고 있는 이런저런 모든 문제점,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해 주실 리가 없다는 그 확신의 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다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병이도 살리셨다니까요. 죽은 자도 살리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바디메오는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그냥 누가 뭐라 하든지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왔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이 믿음만 있다면,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만 오늘 내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래 확신의 참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소원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자는 것이죠.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위 사람 의식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절박한데 이 문제 해결하기를 받기를 원하는데,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는데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자는 것이죠. 확신의 참 믿음으로.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주제의 내용입니다. 합당한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있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있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할 만한 부귀 영화 건설을 네가 누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전무후무할 만한 너와 같은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던 것을 본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바디메오가 그 확신의 참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을 때에 그는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바디메오의 믿음만 나에게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간절함, 절박함, 확신의 참 믿음만 갖고 있다면 모든 문제 다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 또한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보게 된 즉시 어떻게 했다고요? 52절 말씀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원하던 것대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와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어떤 비참한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이 죽음의 길이 뭐겠습니까? 나 자신을 주게 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길을 바디메오는 곧 보게 돼요. 5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했습니다.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지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이루는 그 구원의 길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거지여서 그냥 호간날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했고 그 소리 지름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도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과거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삶에서 여러 문제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또한 부모 문제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동생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러한 모든 그 얽히고 섞인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가 있다면 우리 또한 믿음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남들은 다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만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발 좀 이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자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부르짖자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모든 문제에서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면서 우리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이 작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고 주위의 많은 영적 맹인들을 주님께 인도하여서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 첫째 익은 열매로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런 자들을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 모두 다가 그 전도하는 데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자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십니다. 오너라, 그를 불러라. 그를 불러 들었더니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너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네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 깨끗하게 해결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맹인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그 모습이,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려서 그 소리를 들은 우리 주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서 깨끗하게 보게 하여 주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확신의 참 믿음을 갖고, 바디메오는 내 눈을 뜨게 하실 리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그 확신의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 확신의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을 수 있는, 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